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을 받을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 생활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이 온전해져야만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게 될 것이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대로 사는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사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아무런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실보다도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결혼 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 결혼했다는 사실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구원받은 자의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복 받을 교회 생활을 해야만이 되는데 오늘 18장에서 말씀하셨죠. 단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서 묵상하고 상고하실 때에 복 받을 교회 생활이 회복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 받을 교회 생활을 하려면 먼저 소자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자의 생활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작은 자로 번역을 했으나 옛 성경이죠. 개역본에서는 소자로 번역했습니다. Little ones. 주님께서는 이 소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본문에 나온 대로 어린 아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정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회사면 회사,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만이 되죠. 그래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그 이유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고 경쟁이 많을지라도 거기서 인정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곳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같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높여야 되지만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높여서 인정받음으로 회사에서 쓰임받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춰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열등감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비굴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가질 수도 있으며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완악하기도 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무섭도록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임을 그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더 작은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은혜 받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자라면 자기를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성도 앞에서 내가 이런 자야, 사도야 라고 그렇게 여길 만도 한데 형제들 앞에서도 자기를 철저히 낮춥니다. 얼마나 낮췄는가니 형제들 앞에서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하며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거니와 구원받은 형제들 앞에서 그 사도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무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소자는 절대로 의인이 하지 못할 겁니다. 죄 없는 자처럼 외식하는 생활도 절대 하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죄 없는 것처럼 외식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생활도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낮추는 것이죠. 그것이 복을 받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받을 교회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자의 생활은 천국을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소자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에 원어 헬라어의 시제는 모두 부정과거 동사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번역은 미래로 번역해 버렸어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를 말한 거예요. 이미 과거에 회심하고 돌이킨 것을 얘기하며, 이미 과거에 회개한 자를 얘기한 것이며, 과거에 이미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달은 소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과거에 천국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제에 맞게 번역하면 이 뜻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주석가들이나 번역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미래로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죽을 때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믿고 있지요.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보다 더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죽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은혜가 임해가지고 죽을 때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한평 강도처럼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건 보편적인 사건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죽을 때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도 나무 믿기에 지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소자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고침 받는 것과 같이 죄인은 교회에 들어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달은 자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복을 받을 교회 생활은 소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소자를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주님은 이 소자를 귀중히 여기신다. 오늘 읽은 4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 소자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 그 소자가 있다면 주님은 절대 그를 낮아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귀히 여김 받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게 참 많잖아요. 조금만 일이 잘못돼도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뭔가니 맏아들이 된다,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아들이는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자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또 주님께서는 이 소자를 천사로 지켜주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그 소자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소자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항상 그 소자의 형편을 주님께 날마다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그에게 베풀어주고 지켜주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천사로 지켜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축복을 받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소자를 기뻐하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건 축복이잖아요. 남편이 나를 기뻐하면 기쁨이잖아요. 아내가 나를 기뻐하면 기쁨이잖아요. 부모가 나를 기뻐하면 자식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미칠 정도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 소자를 기뻐하는 것을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과 똑같다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3절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누가복음에서는 달리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죄인들을 기뻐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선생이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죄인들과 같이 밥상머리 앉느냐라고 비방할 때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3절과 누가복음 15장 7절의 차이가 있죠. 이 말씀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전절을 보면은 그 뜻이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 하는 것을 비방하게 되게 될 때에 그들처럼 교회 안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갖다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 스스로 그 자체가 높이는 것이니까 그런 자들을 갖다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한 마리의 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낮추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도 물론 사랑하시죠. 그들을 미워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소자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제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소자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 한 심령, 주님 교회에 들어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전에는 세상에서 높은 자였고 교만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기 죄인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형제들 앞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죄인 됨을 깨닫고 낮추는 그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비방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다. 소자를 이렇게까지 귀히 여겨주신다.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교회는 소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참 교회는 많이 변질돼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가 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인들의 거룩한 심령으로 고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주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듯이 영접한 것처럼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소자를 환영해주고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절의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는 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자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기를 은혜 받고 자기의 죄인 됨을 알고 낮추는 그 소자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교회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다, 그 말씀한 거예요. 주님을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교회다, 그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소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천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자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교회가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의인인 척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떠받들어 주고 환영하고 귀히 여기는 교회라면 주님을 영접한 교회는 아니다. 주님을 버린 교회다. 주님을 배척한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장엄하게 가지고 있을 자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붙인다면, 이름을 붙인다면 세상적인 교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소자를 용서해주고 사랑을 해야 돼요. 소자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의인이면 영원히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댔죠. 의인도 넘어진다. 넘어지게 될 때 회개한 그 소자를 어떡하라? 용서해 주라.
용서하고 사랑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자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에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되는 겁니까? 하루에? 그때 주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루에 죄를 짓고 70번씩 7번 와가지고 7, 490번 490번 하루에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한히 용서하셨습니다. 무한히 죄를 짓고 무한히 넘어지고 무한히 잘못하게 될 때 또 잘못한 거 회개하면 또 무한하게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소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무한하게 용서해 줘라, 그 말이죠. 남편에게 각서 쓰라고 한 분 계십니까? 각서 써도 또 그래. 용서입니다. 못하겠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용서의 은혜가 있다면 용서하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천국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 넘어지기 잘한 선수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요, 이것이 바로 천국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서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교회가 소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더 관심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관심 있지, 마지막 주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을 곳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주님 관심 가진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세상과 같은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해주고 은혜 받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들어가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내가 받아들인 소자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한 뜻에서 말씀한 것이죠. 회개한 죄인, 자기를 낮추는 소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를 당합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교회는, 세상과 같은 교회는 화를 당합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화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진 뜻까지 말씀하신 것은 부끄러움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고 사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소자를 실족하게 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산상순례도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18절에는 배경이 틀립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소자를 실족하게 한 그 죄를 손발을 찍어 내 버리듯이 아파하며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작은 자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화가 임할 텐데, 그러면 안 되고 손발을 찍어내는 것,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그 죄를 잘못 지었구나, 교회 생활하면서도 큰 죄로 여겨지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무서운 죄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손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는 것처럼 철저하게 아파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을 받을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자를 영접하고 용서해주는 그 교회, 그런 교회 생활하는 그 교회에게서는 주님을 영접한 교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을 받는 것이지만 환난이 오고 때로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땅에서 풀어져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셔서 그것이 땅에서도 풀어지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땅에서 주님이 메어주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메어주심으로 땅에서 그 모든 일이 메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18장은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달아 저거 해야 된다는 무거운 의무를, 짐을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소자로서 교회 생활해라, 그 말이죠. 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교회 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런 소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발생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를 안아주고 그를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아유 집사님도 은혜 받으셨구나, 나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잘 사십시다.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는 교회 생활, 두 가지죠. 복을 받은 교회가 딱 이겁니다. 어려운 짐 아닙니다. 소자로서 생활하는 겁니다. 소자를 환영하고 기뻐해 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소자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소자를 환영해주고 낙심치 말게 하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을 겁니다. 주님이 기이 여기시는 복을 받을 겁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받을 겁니다. 하늘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고 매는 기도마다 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풀어주시고 메어주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매여있는 게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에 포기하시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외면하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 생활 때문입니다. 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포기되지 못한 것은 교회 생활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를 낮추는 소자로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 소자를 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또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70번씩 7번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교회생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그 천사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며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이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이후로부터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제일 기뻐하시니 심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 풀어야 할 문제 하늘에서 풀어주시니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교회 생활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다. 은혜 받았어도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과 안을 알게 된 것이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소자로서 생활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있는 소자를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용서하며 사는 이 교회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18장에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을 내 생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 받았지만 교회 생활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을지라도 교회 생활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의 기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총 내리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가운데도 이 교회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소자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낮추는 그러한 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를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낮추며 사는 소자를 환영해주고 영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교회 생활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르시건 약속의 말씀처럼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높여주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닥에서 메고 푸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메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귀히 여겨준 축복을 받고 높여준 축복도 받고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쁨에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을 받으며 땅에서 메고 푸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메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 내리셔서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낮추는 소자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영접하고 기뻐하며 용서하는 이 교회 생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사로 지켜준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 아버지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지키시고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꼭 만나 주셔서 몹쓸 병,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암도 아픈 허리도 관절도 주님께는 너무 쉬운 일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허리도 강건하게 하시고 악성의 종양도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심령도 새롭게 하신 주님, 몸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지켜주시고
노인도 지켜주시고 영배 유행하는 이 연병 속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눈동자 지키시는 은혜를 받으며 강건하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